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지나서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독교 통계 포털에 보면은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2030 세대와 5060 세대의 각각 상대 세대의 어떤 모습이 가장 싫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요, 2030 세대에서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주입하려 할 때가 35.6%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5060 세대에 물어봤을 때는 예의 없게 굴 때라는 답변이 36.5%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눈길을 끄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장년층이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때에 장년들이 존경받을 만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서요, 2030 세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때 또는 전문 지역, 독자적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때, 대화가 될 때의 순서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년층에 물어봤습니다. 장년층 스스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때,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일 때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년층은 돈이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것이지만은, 이 돈은 무시를 못하는 것이지만은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자칫 복음의 단절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에 뿌려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이 흩어 뿌려진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타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타향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왔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5장에 들어와서는 이 나그네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부적으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고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교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이 교회 내부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사랑과 겸손으로 극복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달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면은 교회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베드로의 권면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은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요, 직분상의 장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즉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도자의 역할, 장로들의 역할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자, 그러면은 1절에는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장로들에게 권면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장로는 누구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는, 지도자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전도사, 장로, 집사, 교사,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뭘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책은 없지만은 교회의 어른들로 인정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함께 장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사도잖아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을 따라서 자신도 지금까지 장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장로로서 장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 고난에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 권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로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보았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을 설명한 것이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랜만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물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잖아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럼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 물음에 3번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또 다른 장로들과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누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바로 뭐냐?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누구의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맡기신 것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이 역할을 잘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뭘까요? 이 역할을 잘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얻을까요? 이 영광의 관을 언제 얻을까요? 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 하지 않았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 이 하나님의 양은 모든 목자장이신 누구의 양?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야? 목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 양의 일부를 맡아서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에게 꼴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대리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리 목자 역할을 잘 하면은 대빵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대빵 목자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관은요, 세상의 어떤 영광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은 다 시들어버리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대리 목자께서 주는 영광은,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아무리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다고 해도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위치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자장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이 목자장을 의지해서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시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자의 돌봄을 받는 위치에 계십니까? 돌봄 속에서 잘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 목자의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았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대리 목자로서 영광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의 양무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장로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함정을 조심하라. 함정을 조심하라. 예, 장로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함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주어진 역할 뭘까요?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역할을 하는 중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을 2절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로라는 위치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위치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솟구쳐 올라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자리는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나 돈이나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움직여요? 지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솔선수범을 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사역자는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자원하는 사역자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나오는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역자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가 사역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인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베드로를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될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고들이 생겨요. 교회의 재정을 마치 개인 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물질적인 이득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나 명예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의 명예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불순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장로들이 빠지기 쉬운 세 번째 함정은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것. 예, 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장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강제로 짓누르는 거예요. 스스로 군림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즉 주인 노릇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요, 주주총회를 할 때도 보면요, 주주가 많아요. 그런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습까지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를 통해서 물려주고 세습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스스로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제로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주장하고 군림하면은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조종을 당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진리 속에 들어오면 누구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박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로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며 수고를 많이 했으니 이 정도 주장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먹이셨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순종하셨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심으로 무엇이 되었어요? 목자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대리 목자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책은, 지도자의 직책은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은 힘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함정이 바로 뭘까? 억지로 하는 것,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것, 주장하고 군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함정의 이 모습은 목자장이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 목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사꾼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장로로서 대리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목자의 직분인 장로로서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군림하지 않으며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의 양무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이 장로의 지도를 받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지도를 받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 할까요? 젊은 자들. 젊은 자들. 예, 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장로의 지도를 받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과 겸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겸손으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5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도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지도를 잘 따르는 성도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리더의 모범만 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따르는 자의 모범도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리더십도 가장 크게 뛰어났지만은 팔로우십도 가장 크게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제 장로들을 지나서 젊은 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5절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젊은 자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젊은 자들은 누구냐? 자, 육체적인 연령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연령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연령대를 말하는 것보다는 장로들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장로들의 지도와 돌봄을 받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장로의 위치도 있게 되고 때로는 젊은 자의 위치에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리더십도 보여주셨고 탁월한 팔로우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로의 위치도 있었고 젊은 자의 위치에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돌보는 장로들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잘못된 권위주의를 지적을 했지만은 젊은 자들에게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자, 이 장로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이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지지 말고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순종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이 계층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권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젊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에 빠질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아직 그럴 만한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순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성세대에서 나타나는 불순한 동기, 잘못된 권위, 위선 이런 등에 대해서 쉽게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이 젊은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을 조심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에게는 잘못된 동기, 권위주의,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젊은 자들에게는 그 겸손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이 잘못되면은 다른 한쪽도 잘못하기 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잘못해서 젊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자가 순종하지 않아서 더욱더 장로들이 권위주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순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더욱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로는 장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젊은이는 젊은이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의 역할은 뭘까요? 이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순종과 겸손. 순종과 겸손. 예, 이 순종과 겸손이 젊은이들의 역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장로로서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리 목자의 직분인 장로로서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군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는요, 인간의 중심이 바로 허리예요. 허리가 고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를 숙일 줄 알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해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의 양무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할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염려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 사이에 갈등에서 나온 염려거리입니다. 그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갈등에서 나온 염려. 자,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가 세상에서 적대감 앞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염려인 것입니다. 교회를 항상 허물려고 하는 세력, 그 적대감 앞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염려인 거예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보다 더 클 때에 바로 이 염려는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목자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염려를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젊은 세대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장로들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장로들도 젊은 자들도 다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손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돌보아야 합니다. 목자장께서 임명하신 대리목자께 우리는 겸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젊은이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장로로서의 역할, 젊은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로서의 역할, 젊은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맡겨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솔선수범하여 돌보기를 원합니다. 목자장께서 임명하신 대리목자께 겸손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건강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순복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장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